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우리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신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네. 오늘은 좀 서로의 얼굴을 좀 바라보면서 화납니까? 아니면 또 여전히 또 시커멓고 또 어둡습니까? 여러분 한번 서로의 얼굴이 좀 환하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많이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화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굳은 마음들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굳은 마음인데 바로 폄훼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냥 밀어붙이셔요.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으로 따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이게 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더 꼬여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생활이 편해지느냐? 어려움이 사라지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 삶이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단되어져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왜 좀 더 형통해지지 않고 어려워지느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밀어붙이심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가 더 완고하게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만큼 더 힘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업반장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렵고 힘들어서 바로 왕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자, 애굽 사람 감독들이 우리에게 매질을 하고 있고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왕께서 친히 다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입니다. 그게 정말 울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울면서 호소를 했는데 이때 바로의 대답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5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호소를 하는데 바로는 지금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좀 오였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 히브리 단어의 좀 뉘앙스를 좀 살려드릴게요. 이 게으른 놈들, 이 게으른 놈들, 일하기 싫어서 예배나 드리자고 핑계나 대는 놈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하라라고 다시 한번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이제는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도 않고 이전과 똑같은 양으로 이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더 여러분 혹독하게 오늘 일감을 주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일하기 싫어서 예배나 드리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가 바라봤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죠. 그 어떤 갈망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게으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자, 바로가 바라봤던 예배는 딱 하나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바로가 바라본 예배입니다. 자, 바로가 바라본 신앙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나약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보인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냥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바라본 예배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일하기 싫어서 오늘 그런 소리 한다. 일하기 싫어서 예배나 드리고자 한다. 이게 바로가 해석했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뭐 다 맞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교회 가신 적이 있습니까? 시골에 있을 때 한 번 딱 교회 가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언제 가봤습니까? 일요일 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시킨대요. 근데 그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로 갔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에게는 믿기 전에는 이 예배가 뭐였느냐, 교회는 뭐였느냐, 그냥 일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그냥 피난처였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도 학창시절 때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많이 갔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를 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아버지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는 놈. 근데 이렇게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들을. 여러분 물론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테두리는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폄훼하는 것 같습니다. 폄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본래의 가치가 있어요. 그 본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폄훼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세상만 폄훼하느냐, 바로만 폄훼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분 폄훼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가 전교인 찬양 한마당을 했잖아요. 누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1등한 것 같지 않은데 청년부는 청년부 광고 때 1등 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착각은 자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여러분 전도회는요, 분명히 제가 기억은 나거든요. 꼴등 안 했거든요. 꼴등 안 했는데 이 전도회 그 카톡방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왜 꼴등을 했을까?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꼴등을 줬을까?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집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꼴등을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그냥 꼴등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누군가가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이 있어요. 폄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잘하긴 뭘 잘해, 우리가 더 잘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더 잘했는데. 그리고 상대방을요, 그 본래의 가치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굳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굳은 마음이 바로와 같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안에도 이 굳은 마음들이 많아요. 폄훼하는 마음들이. 자, 대표적으로 성경 마가복음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큰 권능 말씀을 믿는 자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믿는 자들이 다 경험했는데 그래도 감탄도 하잖아요. 도대체 저 예수에게,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지혜와 권능은 어디서 온 것일까?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감탄했잖아요. 눈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목수 아닌가, 목수 아닌가. 그러면서 더 여러분 본래의 가치를 깎아내리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떤 형제들은 정말 못 배우고 학벌도 없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 아닌가. 오늘 여러분 갑자기 칭찬하다가 뒷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 뭡니까?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본래의 가치를 폄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믿는 자들 안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폄훼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이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오늘 바로에게 가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으른 놈들, 게으른 놈들, 이해하기 싫어서 정말 예배 가운데 도망치고 싶어하는 놈들, 이렇게 폄훼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역,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일까요? 예배자의 삶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애굽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도대체 먼저일까요? 출애굽하는 게 먼저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 이 우상들이 난무하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출애굽의 파노라마와 이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다듬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구원이 목적일까요? 구원받는 게 목적일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일까요? 어떤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일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일까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든 언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날 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그날 전부 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따져도 우리의 인생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럼 왜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게 여러분 출애굽이 구원이 목적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가치를요 내 기준으로 맞추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여러분 맞춰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그냥 다 했지. 2번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3번 예배 드리는 거 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고 내 선례에 맞추게 되면 다 어렵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2번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특별한 때에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왜요? 특별한 예배잖아요. 특별한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는 달라요. 근데 왜 다릅니까? 우리 안에도 바로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폄훼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폄훼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 안에는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다시 한번 회복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겨우 바로가 한다는 말이 게으른 것들, 이 게으른 것들, 일하기 싫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예배를 폄훼하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이 무너지면 사고가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져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이건 여러분 반쪽짜리 정체성입니다. 온전한 정체성은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온전한 정체성입니다. 이게 온전한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니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70년 동안 여러분 이 많은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전에 하던 대로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왜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땅을 옮겨놔도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이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확고하게 섰거든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흐지부지 된 사람들은요 다 멸망했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바로 정체성,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얼마만큼 벽돌을 많이 구워서 생산해서 내가 이득을 보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통장에 모으느냐, 거기에 솔직히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생을 여러분 살펴봐도 그 모은 돈은 결국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솔직히 그게 맞아요. 여러분 다 쓰고 죽는다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통장에 5천만 원 있습니다. 1억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내 어떤 통장에 찍혀 있는 거, 그게 진짜 재산일까요? 아니죠. 진짜 재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고 가는 것이 진짜 재산 아닐까요? 그게 진짜 재산이죠. 모아놓은 게 재산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재산인 줄 알아요. 그거 많이 모으면 내 생명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더 집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한 번 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본래의 가치를 내가 잘 살려나갈 수 있을까? 이 예배자의 삶을, 이 정체성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근접하게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진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시를 하셨잖아요. 바로에게 출애굽시켜라. 왜요? 저들은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이다. 저들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이다. 구원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더 어떤 신학적인 이유를 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혹여나 그 본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낮게 평가하고 이 무시하는, 이 폄훼하는 마음,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폄훼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폄훼하는 마음의 뿌리가요, 바로 완악함이에요. 바로의 여러분 완고함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밑바닥에서 끄집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 내시고 그 뿌리를요, 싹을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인지하고 여러분 빨리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거 못하고 저 밑바닥에 남겨두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평생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 여러분 그 예배든 신앙이든 스스로가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폄훼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부터요. 어떻게 해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폄훼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신용은 하겠죠. 구색은 갖추겠죠. 그래서 진짜 가치를 폄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봉사의 가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요, 폄훼하는 마음이 아니고 인정해 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폄훼하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 하셨어요. 인정하는 마음, 따르는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폄훼가 아니라 인정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너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너 피하고 싶어서 그렇지. 너 나약해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과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폄훼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잘 지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틈을 보이잖아요. 너 예배 드리기 너 일하기 싫어서, 너 게을러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그런가? 틈 보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딱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딱 있을 때 단호하게 처음부터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는 평생 살 거다. 미쳤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 바로와 이 하나님이 이 계속 이 10번의 여러분 10라운드를 걸칩니다. 10라운드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라운드를 걸치면서까지
이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이기는 것 같죠? 바로가 이기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전략을 바꿔야죠. 수정을 해야죠. 이게 바로가 안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바로가 안 바뀌었어? 그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좀 더 다른 전략으로 바로에게 접근할까? 좀 더 다른 전략으로 바로에게 접근할까? 우리는 여러분, 바로의 생각을 뜯어고쳐질, 바꿀, 설득시킬 다른 것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바로의 생각에 처음 말씀하셨던 예배의 목적, 왜 네가 내 보내야 되느냐? 예배드리러. 왜 내 보내야 되느냐? 예배드리러. 왜 내가 내 보내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바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만 가라.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여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동물들이 있어야 된다. 짐승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에게요, 절대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인을 시켜줬어요. 나는 여기에 생명 걸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인을 시켜줬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 지는지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도 바라보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배 때문이에요.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10라운드를 거쳐서 싸우고 있고,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면서 내가 죽고 싸우고 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해라.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지 말고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틈을 딱 보이게 되면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폄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가치를 깎아내리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가치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부터 이 폄훼하는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더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